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4절에는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냥 세상 책과 다르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꼭 이루어지는 증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4절에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자기 자랑만 막 해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의 종이 되어 살 것을 명령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보고 가르침을 받고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증언하라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라고. 오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바로 오늘의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이날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래요. 불같이 바람같이.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성경을 무섭게 다들 읽었어요. 직장 끝나고 오면 그 모임터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면은 성경을 나누고 자기가 공부한 거 은혜 받는 것을 나누고 성경 읽게 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많은 방에서 모여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불덩어리가 저 멀리서 처음에는 야구공만 하는 게 작은 것이에요. 점점 크게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다 체험했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그 불덩어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못 받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받으니까 그 불덩이가 건너뛰고 어떤 사람은 임하고 어떤 사람은 건너뜁니다. 그때 우리들의 기도가 뭐였었냐? 이 불길을 전국으로 흩어달라고, 이 불길을 전국으로 흩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은 자들이 대도시인 그 중심지에서 살다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분들은 각 목회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그대로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게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심하면은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중도 포기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심했나요? 코로나 때 그걸 느꼈어요.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를 처음엔 열심을 냈지만 중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죄를 포기하고 내 판단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대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않아요. 성령을 받을 때 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느냐?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우리 몸이 뭘로 됐다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흙과 물이에요. 우리 몸은 나약해요. 어디 여러분 한번 삶을 어디 툭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들고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약한 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 여러분 어둠의 세력 많아요. 잠잘 때 꿈으로 또한 가족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넘어뜨리게 막 다가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 한번 살펴보세요. 왜 성령이 꼭 필요했나? 예전에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나약했습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저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조차도 예수를 3번이나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제사장들 앞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 당당하게 내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은 그 힘은 모래성같이 무너져요. 모래성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면 못했을 거예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야, 너 필요한 거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채워주면 되지. 뭐 넘쳐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넘치면 무겁기만 하잖아요. 나그네 삶에서 많은 걸 짊어지면 무겁긴 하죠. 필요한 거 그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아이고 교회 어떻게 운영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적인 능력은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재력, 세상의 여러 가지 등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혜 주신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운영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사건은 많은 사건이었지만 이 성령의 사건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 어느 분이 그분에게 세례를 해줄 수 없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야, 너 있잖아.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래, 그가 중풍병자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사건하고 똑같잖아. 야,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그 40여서나 됐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안진뱅이했던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잖아. 뭐 10년 중풍병 된 거 별거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기도하면서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지금 일으켜 주실 것을 저 앉아서 고통받는 저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보다 못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들이차니까 어쩔 수 없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는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체험 종교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험 종교가 중요하죠. 성령님께서는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섬기고자 할 때 겸손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 보면은 세금을 몇십억씩 몇백억씩 안 내고 그냥 감춰놓고 꽁꽁 장롱속에 감추고 뭐 감추고 막 난리도 치는 거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거 죽을 때 갖고 가나 봐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께 받은 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일에 쓰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가부 얘기 나오죠. 엘리사 시대. 기름병 한 병밖에 기름 조금밖에.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어때요? 부으니까 그 그릇에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성령을 체험하는 삶, 성령이 함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 성령이 함께함으로 은혜가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는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또한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는 날랄랄라 눌룰루 뭐 이런 방언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각국의 나라의 말이에요. 언어. 각국 언어예요. 그래서 각국 언어를 하니까 타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그곳을 알아듣잖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천국의 소리로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혹 들으면 방언을 연습하면 된다는 분이 있대요. 따라해보세요. 랄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하는 이런 강사들도 있대요. 목회자들이겠죠. 방언은 그렇게 받는 거 그거 방언인가요? 방언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래.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꼭 뭐 방언 바다에 내가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실 수도 있고요. 방언 신작 연습하면 된다면은 뭐 천국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변화합니다. 항상 어린애의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성인이 되듯이 방언은 변합니다. 유창한 언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귀신이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귀신이 주는 것도 방언 흉내를 내게끔 귀신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데 가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냥 한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방언을 가보면 왜 그렇게 기가 거슬려요. 돼지 멱다는 소리 같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세대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이겼잖아요. 어떤 역경이 와도 이제는 이기세요.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체험하는 종교,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체험 순간순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신가요? 불안한가요? 성령님은 오시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한가요? 조급한가요? 두려운가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 복음 전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